이제 3장, 4장, 5장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그 사역들이 이제 28장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6장은 서대반이죠. 6장, 7장이 서대반인데 이 서대반의 모습을 보면요. 서대반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요거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요.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했다. 이 스데반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또 표현해놨습니다. 뒤에 가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지혜는 믿음하고도 바꿀 수 있고 하여튼 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 뒤에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같은 충만했다 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가 충만해도 권능이 충만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게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타나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업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미국 나사가 우주왕복선, 사람이 탄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렸다가 몇 초 만에 공중에 그 고귀한 생명들이요 공중에서 순식간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냉각기를 시키는 그 기능하는 곡에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 열에 파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폭발했는데 그걸 만들어 넣지를 못하는 거죠. 수조 원을 들여서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나사에서 이렇게 그걸 발주를 주고 그렇게 연구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요 새벽 기도하다가 이 과학자가 새벽 기도하는데 반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나사에 가져가니까 당신이 뭔데 오냐고, 당신이 뭐 지금 우리가 수조 원을 들이고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그러지 말고 또 가고 또 나중에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요 그 우주 왕복선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정장로님이 넣은 그 부품이요 2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없으면 우주 왕복선이 날지 못한대. 보세요.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이분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의 사업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서대반을 두고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랬다는 걸 우리가 선언을 알고 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6장을 보자 이 말이에요. 자 6장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요 제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 제자가 많아졌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돕는데요.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명단에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안 알려져서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끼리만 자꾸 하고 우리는 왜 자꾸 빼먹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가 많아져서 그래요. 이러면 이거요 참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를 임명하고 임직자들을 연말에 임명할 때 참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누가 빠진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중요한 사람이 빠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뺄 리가 없는데 그 이름이 빠져요. 원래도요 빠진 분이 계세요. 저 집사님 참 죄송합니다. 일부러 뺀 거 아닙니다. 너무 이게 이분은 틀림없이 들어갔다 싶은데 나중에 임명해놓고 명단 다 드리고 나니까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원망을 자꾸 하니까 12사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이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한 몽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게 뭐 구제하고 재정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뭐 이러는 일을 접대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이거 다 못하겠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랍니까? 이게 이제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7을 택하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합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택해달라. 초대교회가 이제 최초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지혜롭고 사람에게도 지혜롭고 하나님에게도 지혜롭고 이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을 보면 매력이 있고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요. 칭찬을 받는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러분 이걸요 교회에서 하도록 목사를 옆에서 돕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돕고 이럴 필요가 꼭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바빠가지고요 다른 것 못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목사가 어쨌든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목사가 못하게 되면, 예? 이게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을 힘써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구제하는데 명당이 빠지고 이러다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하게 이제 분업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가지고요.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응?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뒤에는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제가 그랬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성령, 지혜, 믿음, 성령, 은혜, 권능 이게요. 성령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콜리, 브로콜로, 네? 네가 놀아라, 네가 놀어. 이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스데반, 빌립, 브로콜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각한 니골라 이런 사람들 7을 택한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고 요 7명이거든요. 7 집사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사도행전에. 그게 보니까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콜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 사람들의 사역들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니골라를 택하라. 이 니골라는 나중에 이게 좀 타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좀 빗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이 어쨌든 택함을 받았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 분업을 했더니만은 사도들은 뭐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는 걸 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살아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것 중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수만 번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충만한데 한날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알고 있는데도 그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아들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생이 있어요. 뭐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게 살아나서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가지고 지옥 가는군요.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착한 일 시켜서 지옥 보내는 전문가인 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니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불우유독기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남들에게 해코짓 안 하고 남을 선대하고 잘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러면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아들 없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왕성하면요 복음의 분명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보세요. 혼 우리의 생각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는 우리의 이 아주 건강에 중요한 골수입니다. 여러분 골수와 관절 이건 우리의 이 관절이 건강해야 돼요.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말씀이지 말씀이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거리다 이건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위해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장하다가요 내 안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이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이러면 왕성했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구약에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지금 하시구나. 임마누엘을 하시구나. 이런 마음에 이게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요. 이 말씀의 결과는 임마누엘의 왕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말씀만 왕성하면 됩니다. 말씀만 내 마음에요. 넘쳐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넘쳐나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는 거고 우리가 요즘 그 대화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안 하는 분은요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이번에 대화체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늘도 보니까 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우리가 늘 말씀 읽지만 대화체 성경 읽기를 해보면 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깊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말씀이 왕성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야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 말씀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잡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야기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말씀이 흥황할 때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7 집사들은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주여 저도 제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막 내 마음에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요, 말씀운동하면 제자가 수가, 아까도 제자가 많아졌다고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더 많아집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사역 속에 일어날지어다. 2021년도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지어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선포하고 말씀 운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여기 또 다른 표현을 했지요. 그죠? 지혜,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기사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해요? 제가 빨간 거를 일부러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민간에 행하니. 지금 우리가요, 우리끼리 모이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하면요, 이 민간에게 복음이 전거되지가 않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는 어떤 면에서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거. 아니, 우리끼리 잘하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회가 예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밖에서 역사가 있는 삶을 살,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 현장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고, 민간에 복음이 전거되고, 표적과 기사,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기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누가요? 스데반이. 이른바 자유민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스데반의 이야기도 듣는데, 스데반과 이들이 다 이런 많은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합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논쟁을 하고 지우가 맞니 안 맞니, 기적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사람이 그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지하가 치료됐니, 치료가 되지 않았니,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 맞니,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기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말하니까 부드럽고 그러면서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안 되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탄들은요 끝까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가하려면요, 마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절대 이러면 우리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초대기도, 사람까지 매수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모독 안 했잖아요.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들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을 시켜서 와가지고 또 스데반을 잡았어요. 하여튼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면 자꾸 잡으려고 하죠. 이거 이 사단이 하는 짓인 것 같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게 무성기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이 권력이 무성기라고요. 이게 꼼짝 못하게 합니다. 기관이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아까도 매수를 하더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나쁜 짓이죠. 양심에 가책도 없는 놈들입니다. 이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 몰아붙이려고. 저기 세워서 뭐랍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맞이 아니하노다. 언제 그랬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참 요상하게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한테. 이게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중에 이 말을 하고 보십시오, 매수를 하고 잡아 가두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런데 스데반을 한번 보시자고요.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천사의 얼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야, 저 사람 얼굴이 다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가지고 나와서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친 일, 안전병이가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스데반이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거짓 정인들이 나오고 거짓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뭡니까 옥에 가두고 이러는데도 스데반이요 주목해서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이 안 돼서 자꾸 싸우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 자꾸 성령 충만해. 이 얼굴이 무슨 얼굴이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 얼굴이 이 얼굴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천사 얼굴 같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 같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거예요. 요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시간에 넘쳐나는데 아는 사람은 요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짜증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벽도에 맞이하면서 아까도 우리가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같이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옆 사람이 보면서 야 네 얼굴 왜 그리 좋냐? 뭐 좋은 일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을 자꾸 밝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마음이 맑고 밝으면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벌이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고 큰 표적과 기사가 크게 일어나고 우리를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얼굴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같이 모여 있으면 인사합시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저를 보고 다음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우리 장로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얼굴이 천군 천사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얼굴은 천사와 같다. 오늘 주제입니다. 내 얼굴은 천사와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천사와 같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자, 이거 3번 여러분이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걸 믿고 합시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시작.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이 가지게 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이 있고 기사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2021년도에도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